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와 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서 언제나 희망과 또 평안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평안하며 또한 여러 가지 위기를 넘어서며 또 말씀으로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고 변화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이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이제 보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그것 좀 찾아와라. 그런데 이 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느라 3일이나 지체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야 이거 아버지가 우리를 오히려 염려하겠다. 암나귀는 고사하고 그래서 집으로 가자고 하지만 이제 사울이 데리고 왔던 사환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라마까지 오게 되었고 사무엘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내가 베냐민 지파에서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얘기해 주셨고 사울을 볼 때 사무엘에게 이가 바로 왕으로 세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여서 사무엘은 사울을 이제 제사 자리에 초청했고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제 사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사울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산당으로 내려가서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를 한 후에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으로 세우는 거죠. 구약에서 기름 부을 때는 왕이나 제사장 을 이렇게 세울 때 또 예언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우죠. 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 사울에게 예언을 해 주시죠.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그 선지자들이 환영하는 그곳에 이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감동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또한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 주시고 친히 그로 하여금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이게 그곳에 그 잔치에 모였던 사람은 한 30여 명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되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줍니까? 결국 이렇게 이제는 사울을 왕으로 정말 백성들 앞에서 뽑아서 세울 그러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죠. 오늘 17절 이렇게 시작되죠.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모았습니다. 예,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가서 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셨어요. 이렇게 미스바에 모이게 하셔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궤가 돌아온 후에 그들이 새롭게 준비되고 또 갱신, 변화, 헌신할 수 있도록 바로 미스바에 모였던 적이 있죠. 바로 이번에도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 이전에 없던 왕의 제도가 시작되는 이때이기 때문에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이 출발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인 이 자리에서 사무엘은 이제 왕을 초대하는 방식 아니면 예식을 진행합니다. 자, 먼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죠. 1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18절에 또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앞지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지만, 자, 사무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지금 경고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그 하나님 모르느냐? 광야에서 인도내었다. 그 하나님 모르느냐? 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 백성의 그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 모르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다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왕을 세우라고 하셔서 이제 왕을 세운다는 겁니다. 자, 그런즉 이제 너희가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라. 자,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방식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 이 제비뽑기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었던 그러한 어떤 결정 선택의 방법이었습니다. 지파별로 나오게 하고 거기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좁혀가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전쟁에서 자기 것을 전리품을 챙겼을 때 그 숨은 아간을 찾아낼 때도 바로 제비 뽑기로 찾아냈죠.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합니다. 또 나중에 그 역대기에 가서 보면은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세울 때도 제비 뽑기로 이렇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비를 뽑는다. 이것은 무엇을 기초로 하는가 하면 근거로 하는가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비 뽑기를 하지만 제비 뽑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지 않으면 이 제비뽑기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한편으로는 책망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왕을 세워주려고 하니 이제 나와라. 자, 그래서 지파별로 나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족별로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 누가 뽑혔습니까? 마드리 가족이 뽑혔어요. 또 그 마드리 가족 중에 이제는 각 가족 대표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기스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 아들 사울이 제비에 딱 뽑혔어요. 사무엘은 제비 뽑기 하자 했는데 사울이 뽑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 사무엘이 이렇게 제비 뽑기를 진행했다는 것은 사울이 뽑힐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100%.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내가 세운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정말로 사울이 뽑혔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아, 사울, 저기 짐 보따리 사이에 옛날에는 괴짝이라고 했는데 괴짝 저 뒤에 숨어 있어. 아, 정말 가서 보니까 그 키가 큰 사울이 다른 백성들보다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키가 큰 사울이 아이고 괴짝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초라한 모습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달려가 가지고 그 사울을 데려옵니다. 자, 사울의 이러한 초기의 모습은 일단은 겸손하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겸손한 척 숨어 있다가 짠 하고 등장하는 이 연출을 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정말 사울은 처음엔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을 때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겸손하게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숭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사울은 내성적이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내성적이고 또 겸손하고 합쳐지니 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세우는 게 너무 부담된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숭이 되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내숭 떨면 안 돼요.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 사울의 모습만큼은 인정해주고 싶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겸손하였다, 온유하였다. 아마도 거기에 그의 내성적인 성격이 더해졌을 것이다. 자, 이렇게 내성적일수록 중요한 것은 내면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내면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사울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가 드러나게 되죠.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오고 보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컸더라. 네, 두 번째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컸다. 이것은 이 당시에 왕은, 지도자는 전쟁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전쟁 수행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너희들이 왕을 요청했지? 이것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택하신 자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자, 사울만한 자가 이 모든 백성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왕이여 만세, 왕의 만세, 사울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이후에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몇 장이죠? 9장인가요? 거기서 이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랬는데 이 8장에서는 이 왕의 제도를 가르치기보다는 왕이 생기면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지를 쭉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모세의 설교 가운데 왕의 제도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아마 그것을 반복하며 추가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짐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였다. 여호와 앞에 두고 그것은 바로 성소에 이것을 보관하면서 그렇게 왕의 제도에 관해서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취임하는 셈입니다. 물론 11장에 가서 보면 다시 한번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행위가 또 한번 나오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울을 세우고 사울도 고향으로 돌아가죠. 기브아라고 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 기브아가 왕도가 됩니다. 수도가 되겠죠. 이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유력한 자들, 지도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7절 어떤 불량배, 앞에서도 불량배라는 한 표현이 한번 나왔는데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뜻이 쓸모없는 자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면서 사울을 멸시하는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저 사람 왕 제목감이 아니야. 뭐 이렇게 비난하고 멸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어요. 왕이 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가난해서 예물을 바친 것이 안 바친 게 아니었죠.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표현 자체는 이들이 예물을 드릴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나 사울은 이러한 것을 다 보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였습니다. 잠잠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잠잠하였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였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겠죠. 첫째로 내 마음에 아니면 내 삶에 미스바가 있는가. 자,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미 미스바가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미스바는 어느 곳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개혁과 변화와 헌신과 결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법궤가 들어왔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새로운 나라로서 출발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왕을 세울 때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새로운 왕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우리 삶의 미스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미스바 그것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열정과 마음 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런 것이 아닐까요?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또 매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꿇고 기도하는 새벽 제단이 우리의 미스바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시간이 미스바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겐 미스바가 있어야 한다. 미스바를 통하여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사람의 눈에 보다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사울은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를 감출 수 없었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에 띄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사울을 내가 지도자로 세울 거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은 사람에게 띄는 것과는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사람에게 띄기 위해서는 나서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눈에 띄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인생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내 모든 것 아시지. 그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울이 세워졌을 때 사울 왕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경고도 하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지적해 주기도 했는데 이들이 외쳐야 될 것은 하나님 만세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만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으니 그렇게 그들이 원하던 왕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만세 해야 인간
왕을 중심으로 하며 정말 하나님이 왕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새로 왕이 세워질 때 왕 만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아쉽다. 하나님 만세를 외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세를 항상 외쳐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삶,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저희들의 왕이십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고 세상의 것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재물이 왕이 되고, 때로는 자녀가 왕이 되고, 때로는 내가 추구하는 그 내 뜻이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또한 이 자리가 저희에게 미스바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세를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왕이신 하나님 꼭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